이상한 상황이다. 이게 정상적 상황이 아니다. 이 비상이라는 게 익스트라 올디너리거든요. 평상적인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익스트라한 거. 그죠? 그래서 이게 올디너리한 게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익스트라 올디너리 비상한 시기에 비상하게 예배드리는 방식이 온라인 방식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주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정말 기뻐 뛰놀며 함께 모여서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진짜입니까? 이 사태가 끝난 다음에 이 사태가 시작되어졌을 때 막 안 모이는 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니까 더 좋은 거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답답하니까 모이는 게 진짜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 진짜냐? 이 사태가 끝났을 때 정말 주께서 정하신 우리 교회에서 정한 공예배 시간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여서 주께 예배하는 그 사람이 진짜다. 그죠? 그러니까 언제 아느냐? 사태가 끝나봐야. 그죠?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는 사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하도록 해야 돼요. 그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태가 끝났을 때 정말 우리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매우 비관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시대가 안 올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소위 뉴 노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계속 못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는 마음이 어때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는 노말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새로운 노말이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예? 우리는 계속해서 이럴 수도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뉴 노멀 상황에 맞게 뭐 하자 이런 식의 사고방식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그죠? 그렇게 되려고 하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러니까 재작년까지 2019년 초반까지 살던 시대가 그래도 제일 편안하게 살던 시대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이제 계속 이렇게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심각한 문제는 그럼 예배를 계속 상당수는 온라인으로 해야 돼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모여서 예배하도록 우리가 될 겁니다. 전부 다 마스크 끼고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다 안 올 거예요. 그럴 때 안 오는 사람은 못된 놈들이다, 신앙이 없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들 가운데 좀 연약한 사람들은 못 오고 온라인으로 계속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죠?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건 나중에 좀 더 생각해야 돼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선교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2019년 초반까지 선교사들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무수히 많은 소위 단기 선교를 갔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서부터는 만일에 이게 상설화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단기 선교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죠? 선교사님들 상당수가 지금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쪽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사태가 이제 계속되어지면 또 못 갈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상당히 많은 선교사를 보냈다고 했는데 이 선교 상황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선교가 제일 어려워져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현재 이제 여러 이유 때문에 안 오신 그 현지에 남아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죠? 선교사님들이요. 지금 무슨 일을 많이 하시느냐? 이게 거의 이렇게 봉쇄되어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식량 전달하러 다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를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목표는 그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은 먹고 살 식량을 갖다 줘야 돼. 그죠? 우리는 그런 거 하기 위해 선교 온 거 아니니까 그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굶어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복잡한 상황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저 사람들에게 양식을 전달하는 일을 잘 할 수 있게 우리가 또 열심히 모아서 보내줘야 돼요. 예?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왜 양식을 전달하느냐? 궁극적으로 저들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양식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 좀 더 전략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 속에 딱 와 있다. 그죠? 그것도 이제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전 시대에는 우리가 원하면 돈만 있으면 그 시간만 있으면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었잖아요. 이제는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요 상황에서 주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주님 앞에 예배와 이 사역의 회복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편안한 삶을 하기 위해서 그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예? 이것도 같이 들어가긴 들어가죠. 근데 이제 인간의 타락성이 어때요? 주님 예배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이거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하지만 맨날 마스크 쓰고 살려니까 힘듭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있겠죠. 예. 그러나 어느 게 더 앞서느냐 하는 게 심각한 문제. 우리 중심으로 모든 게 갈 때 그게 자기 중심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인데도 이 사태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는데도 자기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배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한 간구가 우리 속에 있어야만 이게 뭐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거와 함께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나 봐라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자꾸만 코로나가 번져나갑니다. 그렇게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이제 끝나면 아니면 지금이라도 진정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 시대는 그거 하면은 사람들이 더 안 들으니까 이 시대는 잠시 전도를 하지 맙시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거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런 식의 정말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운동이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나야 돼요. 그죠? 그게 있어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잠시 우리는 전도하는 왜 해봤자 안 되니까 전도하는 일을 적고 우리는 그저 우리끼리 신앙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돼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는 전도는 못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다양한 방식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이 사태 가운데서 지금 빨리 이 사태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경배하고 이 선교 사역과 모든 사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동시에 안 믿는 사람들, 아직 주를 믿지도 아니하는데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저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앞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교회가 하는 일은 코로나 시대나 코로나 시대가 아니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다 같아요. 그죠?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매우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죠. 왜요? 오랫동안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구에서 콘스탄틴 제제가
313년에 예수를 믿어도 좋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걸 밀라노 칙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언했어요. 우리 모두는 이제 기독교 믿어야 된다. 그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이제 요 일의 결과로 나타난 거고, 그럼 313년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안 돼. 예?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소수였어요. 몇 사람 안 됐어요. 그러나 그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은 예수 믿고 사는 일을 자기들의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예수는 믿는다.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몇 사람 안 돼요. 그렇죠?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죽지는 않았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전략이 아주 강압적일 때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습니다. 감옥에 가두거나, 또는 황제의 전략이 좀 유화책을 쓸 때는 어땠느냐? 예수 믿는 일은 어려운 일이고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했지만 감옥에 가진 않아요. 순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국의 정책에 따라서 좀 괜찮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요때나 예수를 믿는 일 자체는 본질적으로 같아요. 그죠? 이때에도 예수 믿는 일은 생명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게 쉬워졌어요.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면 이때나 본질에 있어서는 같아요. 저 때도 예수를 믿으면 어려운 거고요. 이때도 진짜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거예요. 이때는 뭐가 쉬워졌느냐? 가짜로 예수 믿기는 쉬워졌어요. 왜요? 황제가 막 예배하거든요. 기독교가 국교가 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가. 물론 이 상황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지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정말 가짜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버렸느냐? 나라 전체가, 로마 전력 전체가 정말 기독교권이라고 하는 게 된 거예요. 크리스텐툼, TUM, 기독교권이 된 거예요. 그 말은 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일날이 되면 각 마을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예배당 가긴 가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소수나 숫자는 여기에 더 많긴 많지만 이때 핍박이 있는 시대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이나 이후나 본질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주를 섬기는 방식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지금은 대다수가 지금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방식이 좀 달라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본질이 이것 때문에 바뀌면 안 돼요. 그죠? 본질이 안 바뀌면서 이 특별한 시기이기 때문에 방식에 조금 변화를 찾으면서 새로운 방식을 찾으면서 잠시 동안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리고 이 잠시 동안 이렇게 한 게 나중에 다시 활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때 활용이 되어질 수 있어요?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진다고 해봅시다. 없어졌을 때 이제 나쁜 식으로 하지 말고, 그건 이따가 좀 우려를 하고, 좋은 식으로 활용되는 거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코로나가 없을 때 모여서 교제하기도 했죠. 다음에 코로나 시대 때 줌으로 이렇게 안 모이는 방식인데 새롭게 모여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끝난 다음에도 모여서 교제도 하지만 안 모여서 교제하는 것도 또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대에 우리가 개발했던 게 나중에 또 활용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이전에 교육하던 것을 보충을 해서 또
줌으로 하는 교육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려는 어떻게 되는 거냐? 집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다가 이제 버릇이 돼 가지고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다 끝났는데도요.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오늘은요. 제 몸이 좀 이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교회에서는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난 집에서 할게요. 맨 처음에는 소수가 그런 거죠. 그럼 그러다가 전부 다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비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버릇이 들까봐가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런 버릇이 들면 요즘은 이제 국가에서 몸이 아프면 회사도 쉬라, 진짜 회사 쉬라고 하진 못해요. 회사는. 그러나 국가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몸이 아프면 회사 쉬어. 그러니까 애들도 몸이 아프면 이제 학교 안 와도 된다. 그게 이제 익숙해지니까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예배당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도 아닌데도 안 오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이 시대가 종식되어서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과 우리가 주일날이 되면 주일 아침 예배 시간, 이 저녁 예배 시간이 되면 누구든지 이 신성교회 예배당으로 다 모이는 게 버릇이 들어야 돼. 네? 버릇이 들어야 돼. 누구든지. 네? 그런데 버릇 들어서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네? 모순이죠. 이게 버릇이 들어야 됩니다. 내가 안 오면 막 죽겠어야 돼요. 그러나 그거 죽겠는 거가 없어지기 위해서 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나의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만나서 함께 사는 게 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속히 그런 일이 우리에게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모든 정황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얘기만 드리고 우선 이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말 번역이 이제 어떻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것은 너희에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해가 생겨지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근데 우리는 예배하면 뭐만 자꾸 생각나죠?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는 거, 저녁에 예배하는 그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내 몸을 드리는 건가 보다 자꾸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역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영적인이라는 말이 영적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합리적인 또는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합리적인 섬김이니라. 너희가 마땅히 해야 되는 합리적인 섬김이다. 우리 영적인 예배니라란 말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니 그거 어디서 언제 일어난다고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마땅히 주님 앞에 해야 되는 섬김이다. 우리는 어디서 주님을 섬겨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죠? 그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아침 예배, 저녁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간 전체를 주 앞에 다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의 상징적 표현이 이 예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희에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는 말에 그 예배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예? 그 예배라는 말이 뭐예요? 섬김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순간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겁니까? 라고 늘 생각하면서 회사 생활을 해야 돼요. 그걸 하면서 밥하고 빨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밥하고 빨래하는 거 너무 잘하니까 그때는 하나님 이거 뭐 이제 없어지죠. 왜? 그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잘한다 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넘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귀한 교회를
주께서 세우시고 이제까지 귀한 일들을 놀랍게 전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월 달부터 온 세상이 어려움을 처하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 앞에 아침 예배와 저녁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있사옵나이다. 주님, 이렇게 예배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